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시는 길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사는 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요, 오늘도 우리 찬양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내시는 길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시는 그 살 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속성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도요, 죽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정말 죽을 위기에 놓이면 살 길로 도망을 칩니다. 또 살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 살라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구를, 심리학자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의 욕구가 바로 이 생존의 욕구, 이 생존의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에 맨 꼭대기에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살고자 하는 욕구, 사는 길을 찾는 것,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홈쇼핑이 참 많이 발달해가지고 홈쇼핑으로 모든 물건이나 약이나 가구나 가전제품들도 TV를 켜면 홈쇼핑에서 다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학교에서 오다 보면 길거리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다니시는, 지금은 노인정이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저희 때는 경로당이라고 그랬는데, 경로당에 가면은 가끔가다 약장수가 왔습니다. 길거리에서 약장수 구경하는 거 참 재밌었어요. 그 구경하면은 꼭 약장수들 쉰 목소리로 그러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래요. 그리고 막 약 선전을 합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요, 막 선전해 댑니다. 과대 포장해서 선전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 그 약 먹으면 사슴처럼 뛸 거라고 그러고, 노인 어르신들도 이거 먹으면 20대처럼 산다고 그러고, 오줌 놔보라고 오강이 깨진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할아버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할아버지랑 같은 방을 썼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랑 같은 방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썼는데, 할아버지가 제가 결혼한 다음에 손주까지 다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96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경로당 다니시면서 정말 약 많이 사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 오줌 넣으실 때 오강 깨진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약장사들 거짓말이에요. 불꽃교회 부목사, 한 2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불꽃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우리 목사님들, 분당지방 목사님들 저 속초에서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한다고 해서 갔는데, 세미나 하다가 중간에요, 그때 기억나는 게 키토산이라고 개껍질 이런 걸로 만든 키토산 약품 가져와가지고 선전해가지고요, 목사님들도, 저도 샀어요. 그래가지고 키토산을 한 박스를 사가지고 열심히 먹었는데, 그거 먹으면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될 것처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도 다 한 박스씩 샀거든요. 근데 그거 먹었는데도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냐 하면, 엊그제 우리 장로님들, 중학년의 장로님들 영성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450명 정도 모이셨더라고요. 제가 주제 강연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그 집행하시는 장로님들 임원회에서 딱, 목사님 시간 1시간입니다 그랬거든요. 저는 또 시간 잘 지키잖아요. 딱 1시간 주제 강연했어요. 제목,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길,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왜 12시 반까지 끝내라고 그랬냐면 12시 반에 아마 제약회사에서 오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주제 강연, 우리가 살 길을 열심히 설교했는데요, 설교할 때는 별로 이렇게 희미하게 눈도 꼼뻑꼼뻑 그러시더니, 제약회사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제약회사에서 비타민 D 설명하고요, 이거 먹으면 뼈도 건강해지고 막 그런다니까, 그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이 다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막 나오더라고요. 야,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이 살 길을 얘기하고 몸에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 다 정신이 혼미해지시나 봐요. 나갈 때 다 하나씩, 조그만 거 하나씩 주시는데 다 받아가고요, 또 어떤 장로님들 많이 박스채로 사가지고 가시는 장로님들도 막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 길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죠. 잘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열심히 사는 나라래요. 우리 근로시간도 뭐 요즘에 많이 조정들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정말 열심히 사는 민족이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 외식업체들이 우리나라를 연구해 보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보기 드문 현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데가 매출이 12시 넘어도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밥 문화가 정말 발달해 있어요. 다른 나라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봤잖아요. 서양의 캐나다에도 제가 10년을 살아봤는데 안 그래요. 저녁에요. 물론 일하는 사람들은 세 타임, 쓰리잡이라고 그러는데 세 타임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되면요, 웬만하면 다 집에 가요. 밥 문화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별하죠.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산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이라고 정말 통치가 되는 게, 만병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오늘 이사야서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요, 55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우리가 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 뭡니까?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거기에서 여기에다가 은을 달아주며 수고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세상의 성공과 욕망을 얘기하는데, 세상의 성공과 욕망, 그것만 위해서 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지난 전도서 말씀 12주 동안 말씀 나누면서요, 다 가져봤던 솔로몬 왕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누려봤고요, 솔로몬 왕 왕자예요.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어요. 솔로몬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시작하면서부터 2절부터 그렇게 나오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치열하게 성공할 것 같이 살아도 그거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해서 내는 길,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 전도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게, 이게 사람의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내는 길보다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우리에게 살 길인 줄로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5장을 차근차근히 읽어보면 우리가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 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우리가 살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 이게 기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 오늘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셨는데 오늘 이 주회전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찾는 것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8장 2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의 길이 보여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내시는 길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 백성들에게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기도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꾸며서 하는 기도는요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요 뭘 하다가 안 되면요 막 엉엉 울어요. 아빠, 엄마 나 도와줘.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반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산대요. 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세요. 주의 이름 부르세요. 그러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형을 피해서 하란을 떠나 부엘세바로 갔다가요 다시 에서 앞으로 돌아올 때 창세기에 보면 야복강에서요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합니다. 자기 가족들과 하인들과 딸린 종들과 가축과 짐승 먼저 다 보내고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복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 보내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요. 환도뼈가 부러져요. 네가 나를 이겼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견주어 이겼다. 이스라엘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에서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되게 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속상한 것, 힘들었던 것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토로하면 우리의 기도를 잡동사니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때가 있어요. 우리 전도서 3장에서 이미 봤잖아요. 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대.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서를 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고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래요. 우리 그래도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찾고요 그대로 기도할 수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 까먹기 전에 하나님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 주의 이름을 부르래요.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요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구나 느껴지면요 머뭇거리지 말고 주춤거리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가 뭐예요? 저는 교회는요 기도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교회 기도 공동체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이런 기도도 많이 하죠.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뭐예요? 부흥하는 교회? 기도요 부흥으로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부흥을 말하는 거 다 거짓이에요. 초대교회가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떡을 떼는 교제 속에 부흥했다고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부흥하지 말고요 우리 불꽃교회는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정의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요 구약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교회 정의가 여기 나오는데 이미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여기에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귀 열어두셨는데 하나님 눈도 여기에 보고 계시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어떤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리고
해결해 주시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토로했다고만 끝내지 말고요, 기도는요 이상하게 하나님 들으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청구서만 내밀지 말고요,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잘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들어보세요. 청구서만 내밀지 말고 청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따르는 거예요. 그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마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래요. 기도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산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을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뭘 구하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내가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내가 하나님 저 블레셋 백성하고 싸울까요? 물어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를 내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봐요. 중요한 것,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이 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러면 10시간 회의하는 것보다 10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우리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안 들으시겠어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요 길 내실 수 있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보세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내시는 길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사모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 보면 뱃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질문 같지 않나 보다. 여러분, 바다 보면 뱃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배가 다녀요, 안 다녀요? 뱃길이 있어요. 배들이 정해놓은 뱃길이 있어요. 여기 우리 판교에서도 하늘 보면은 가끔 가다가 비행기 다니잖아요. 여러분, 하늘 보시면 비행기 길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비행기들이 다니는 항로가 있어요. 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신 길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겐 그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요, 우리 막혀 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하나님 주님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그 금요 찬양 우리가 그거 불렀어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기도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데요, 밥은 배고픈 사람이 먹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기도는요, 경험해본 사람이 기도한대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예? 여기 우리 이기숙 집사님 맨 앞에 앉아 계시네. 몇 주 전까지 암 수술 받으시고도요, 암이 또 보인다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많이 지지난주까지 기도했어요. 암이 또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카톡으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 맨 앞에 앉아 계시네. 오늘은 또. 아멘이십니까? 누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기도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한다고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뭐 이 4차 산업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인에게도 대입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어리석은 신자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기대합니까? 물론 기도하지 아니하고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아,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 내 기도 들으셨구나, 하나님 도우셨구나, 이런 간증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기도가 방법이에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럼 아멘 하신 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기도할 때 간증 생겨요. 어떤 간증?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의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형통하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 평안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면 영영한 표징이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표징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마다 저녁에 여기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같이 기도해요. 이 자리에서 저녁에 8시 반서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기도해요. 근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 이 성전을 우리 2년 전에 기도하면서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서 우리 3만 시간 기도 채우면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주셨잖아요. 이 기도로 지어진 본당이에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제가 꼭 그 기도해요.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은 감추어지고요, 하나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 주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최고의 길이에요. 캐나다의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요,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요, 새 길이 없대요. 인간들처럼 잔머리 굴려서 하나님 길 내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시는 길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서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염려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가 기도했으면 내 문제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께 간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믿음 없이 절절절절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사람 듣지 마세요. 그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기도하면서 징징댈 거면 기도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으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인데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조건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대요.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시냐면 살다가 보면 혹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부모님들하고 다투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야 되겠지만 부모님하고 혹시 다투거나 사이가 안 좋은 자녀들이 있어요. 기분 나빠서 나 부모님하고 못 모시게 같이 못 살겠어요. 그리고 독립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로 돌아오면 부모님들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가 돼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이에요. 그런데 사장하고 싸운 사원은요, 들어와서 이거 직장 못 다니겠어. 그리고 싸우고 나가면 그 사람 다시 잘 안 돌아옵니다. 왜 그러죠? 부모는요 달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탕자가 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 날렸어도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반겨줘요. 그게 부모예요. 아버지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이게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사야서 1장 18절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홍과 같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겠다. 하나님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는 거, 이게 은혜예요.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회개 기도 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깨끗이 씻으면 그 손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얹혀지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내시는 길은요, 한 번만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내 노력만 가지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우리의 길보다 높대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높으세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입니다. 200만을 얼만큼 먹이셨어요? 얼만큼 먹이셨어요? 4일?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4일 먹이셨어요? 4년이요? 아니에요. 40년 동안 200만을 먹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바둑 두시는 분들 아시죠? 바둑은 아마도 있고 프로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바둑은요, 저도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바둑 배울 때 어르신들이 훈수 둔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둑은 잘 두면 1단이 둘 때요, 5단이 보면요 길이 보이는데 1단은 길이 안 보여. 왜? 5단은 보이니까 훈수 두는 거예요. 잘 두는 사람이 그래서 훈수 두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길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길이 보이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이 캄캄해요, 답답해요,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처음 만난 게 홍해 바다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 길이 없는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물벽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십니다. 길이 없는데 하나님 길을 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여러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약속하셨다고요.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다른 것 가지고 매여서 살지 마라. 찾을만 할 때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길을 내실 텐데, 그 길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높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길이 없어서 답답한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좌절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 막혀서 다른 길로 갔는데 나중에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길이 오히려 더 좋은 길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하나님 가장 정확하신 길 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 부릅시다. 오래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